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 기간 새벽 첫 시간 저희들을 깨우시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고나여 광야 같을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쉼으로 저희들을 채우시사 다시 한번 일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셈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회복하고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가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명절 기간 우리가 품어야 할 소중한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의 현실을 통해서 그러하지 못한 것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종식시켜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통해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안정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주님께 기쁘고 찬양해야 할 예배 자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 이 신앙공동체의 원로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시사 강단에 속히 쓰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당회장님 그 리더십을 통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전 세계 교회를 품으시며 또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명절 기간 저희들에게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갈 용기와 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야훼께 여짜와 이르되 야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셀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월요일 새벽 첫 시간에는 광야에서 6번째 소명의 향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광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말씀드린 16장의 소명의 향로는 죽은 자와 산자의 진리의 영의 세계에서 속죄의 향로를 들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제는 새벽 설교 두 번째, 광야에서 일곱 번째 시간, 심판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부정성, 질시, 원망, 불평, 비난, 이 세상이 구성하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똑바로 쳐다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것 같지만 그 앞에 솔직하게 죄를 인정할 때 오히려 우리는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명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새벽 설교 세 번째, 광야에서 여덟 번째 시간으로 왕을 부르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시건치 아니하시는 우리의 왕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왕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왕을 부르는 민족으로서 코로나의 위기에서도 또 주변 강대국의 그러한 위협에서부터 발람이 예언하는 것처럼 이 나라는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기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늘 부름으로써 주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여러분과 저 그리고 사랑하는 이 나라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벽 설교 네 번째, 광야에서 아홉 번째 시간으로 아바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바림. 네, 아바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당시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던 본문들이 나옵니다. 저에게는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40년간 애를 쓰며 약속의 땅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모세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한 게 얼만데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저라면 이렇게 한마디 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이 모세는 바로 후계자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후계자로서 자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들을 한마디 할 법한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고 그 자기 형 아론은 대대로 제사장 가문으로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결정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이렇게 쿨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냉정하시다, 차가우시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40년이나 일한 그런 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회장이 이 사장이 그의 회사의 어린 부하 직원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바로 사표를 쓰라고 합니다. 한 번쯤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렇게 사표를 쓰라고 하고요. 이 늙은 사장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 텐데 아무 말 없이 쿨하게 후계자는 누구로 할까요? 이렇게 회장에게 얘기합니다. 회장이 부사장을 올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쿨하게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라도 할지라도 사장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지긋지긋한 회사 이제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회장은 저 사장을 잘라야 되는데 마침 잘 됐다, 스스로 목을 내미는구나, 이참에 자르자, 이렇게 되는 관계가 세상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가 이런 관계였을까요? 아무렇지 않게 자를 수 있는, 더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절 13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40년을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아바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말로 말하자면 교차로 또는 건널목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아바림, 인생의 건널목, 에서 생명을 마치라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를 아무 말 없이 받아들입니다. 정말 섭섭한 게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또 왜 그리 매정하신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보고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제가 받은 그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리더자 모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과거의 인물입니다. 그는 침몰하는 배의 선장과 같습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약속하고 함께했지만 자신과 함께했던 이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묻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르고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의 함께했던 그러한 공동체의 광야 1세대와 함께 머무는 것을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옆에 동료들이 잘려나가도 하는 수 없지 하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출애굽 1세대와 격하게 싸우고 또 갈등하고 충돌했지만 안 싸우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운 종, 고운 종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과도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세는 아마도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가라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가족을 욕해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 깊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와는 그만 부딪힙니다. 아마도 나이 차가 많이 나서 더 혈기가 아마 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최소한 나이가 80, 90, 100세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이 나서 그들을 용납하지 못할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웃을 선언하십니다. 걔네들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싸움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 아마 그날 이후 모세는 자기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묻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좋아했던 또 싫어했던 이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광야에 묻히는 것, 그것을 자연스럽게 아마 받아들였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백성들, 그 인생에 함께했던 그들과 그 지도자로서의 예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삶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맡기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생명책을 걸고서 백성을 두둔했던 사람임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보다 더 생각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는 그 백성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가나안의 꿈도 포기했던 그 광야 공동체를 이 모세는 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를 당연시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후에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술자에 비유하면, 비유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만든 그 기계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기계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럴 설계자나 기술자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와 죽음과 부활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망가졌다고 버리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닮은 그 온유함으로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명령 후에 오히려 이 후계자를 뽑아서 출애굽 2세대를 인도해야 하지 않겠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뽑힌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부딪힘을 가급적 피합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알아서 피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완성되는 그 공동체가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과도기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서 광야에 끝까지 머무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은 자신이 하신 얘기가 아니라 그 후에 그 모습을 바라봤던 제자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모세가 오늘 본문 어쩌보면 인생의 그 아바림, 그 건널목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쿨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와 죽고 같이 사시는 그러한 주님과 한 공동체로서 무한한 그 믿음의 그 바탕 안에 그 신뢰하며 기쁘게 우리 주님처럼 그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 헬라어 성경, 그리스의 성경에 따르면 모세가 이끌었던 그 광야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이 이끌었던 그 제자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원자력 발전소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소의 가장 큰 핵심은 핵에너지죠. 교회는 그 핵에너지가 사랑입니다. 핵에너지는 통제만 잘 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면 사람을 정말로 이롭게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질투, 분노, 미움으로 바뀌어서 터지면 다 죽는 것입니다. 이를 막는 것이 이 원자로의 방어벽이라면 성경에서는 믿음이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을 넘어서 질투하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서로 나누는 그 신뢰, 그 믿음, 그것이 터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터져 나가지 않도록 방어벽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자로 안에서 사랑은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미움이나 실증, 분노로 폭발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차단하고 아웃시키십니다. 방사능의 사람들이 병들고 죽듯 이 분노는, 이 갈등은 사람들을 죽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이 부분에서는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지도자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아웃시키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모세는 차가운 관계, 서로 그냥 냉정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이해하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죽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사시는 그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깨달았고 그
운명을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를 뜨겁게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운명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죽고 사실 것입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며 상황을 극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헌신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뜨거운 사랑의 원자로가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혹시나 우리의 실수 그리고 우리의 분노, 우리의 미움들이 다 보호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 다가올지라도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운 현실에 우리 주님은 손 놓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고 사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할 것은 세상의 만족과 쾌락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넘어서 영원히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운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넷째, 인생의 아바림에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건널목 아바림에서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는 유일한 살 길은 끝까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의 보호하심을 믿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해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면 끝입니다. 국민도 나라를 사랑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신앙동체를 품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떠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죽고 다시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해 보아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추구한 것 같이 우리를 추구하실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며 신뢰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믿음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또 저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노체, 더 나아가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이 명절 기간 우리의 운명 공동체, 모든 신앙노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나라, 우리의 신앙 공동체, 또 우리의 소속한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에 의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했을 때 그 무한한 에너지가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을 살려나갈 줄 믿습니다. 생명이 거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기간 뜨겁게 그것을 선포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이 아닌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사 그 물질로 핍절하지 않도록 넉넉히 채우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 움직여 주옵소서. 이 명절 기간도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쉼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자리에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바림 그 건널목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 때로는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시고 그러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아픈 환우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오늘 그러한 치유 역사가 이 땅을 적셔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동체와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 그것을 뜨겁게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을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